주년을 앞두고 오늘 이 새벽에 성찬 예식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살과 또 주님의 피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참여하면서 우리가 한 피를 마시고 또 한 피를 같이 공유하는 주 안에 한 형제요 또 한 자매인 것을 확인하는 이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개는 제가 성찬식을 할 때 설교 전에 이 성찬 예식을 먼저 행했는데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말씀을 전하고 성찬 예식을 그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최대한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다 봤습니다. 일관되게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맞습니까? 예, 기뻐하라.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예요?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를 말합니다. 얼만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기를 원하실까요? 많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오늘도 기뻐하기를 원하시고요. 내일도 기뻐하기를 원하시고요. 이 기쁨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시죠. 시편 16편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 진중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앞과 옆과 다 기쁨이에요. 다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어떤 왜곡된 이미지, 천국에 가면 그렇게 지루할 것 같고, 천국 가면 맨날 예배만 드릴 것 같고, 천국 가면 맨날 기도만 할 것 같고, 아니에요. 천국은 환상적으로 재밌는 곳입니다. 환상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 기쁨이라는 단어만 32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쁨의 책입니다. 기쁨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닮아서 우리도 매일같이 순간순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잔을 나누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잔을 나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뭘 받게 하려고? 죄사함. 그러니까 이 죄가 가져온 비극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그 죄가 가져온 비극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요. 죄를 짓고 행복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죄는 기쁨을 앗아가요. 죄는 웃음을 앗아갑니다. 부부관계에 죄가 있잖아요. 그럼 아내 앞에서 못 웃어요. 자녀가 제 앞에서 죄가 있으면 자녀가 제 앞에서 웃지를 못합니다. 기쁨을 앗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인데 이 피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렸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찬예식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이 성찬예식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상실되어졌던, 내 안에 이 잃어버렸던, 내 안에 이 눌려졌던 이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즐거움이 회복되는,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빌립보서를 통해 그렇게 강조하셨던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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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해라. 요한복음 17장 지난 주일부터 대제사장 기도를 들을 때도 나의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기쁨이 정말 오늘 이 성찬예식에 참여하면서 내 안에 정말 이 죄 때문에 눌려 있었던 이 모든 어두운 것과 우울했던 것이 다 녹아지고 예수님의 이 살과 피의 권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희락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장입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기쁨입니다. 또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우리 4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4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리고 바로 관용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기쁨 따로 관용 따로가 아니라 기뻐해라. 그리고 바로 관용을 얘기했다라는 것은 관용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지속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기쁨은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기쁨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의리의리한 성에 살아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거기 하루도 안 기쁩니다. 그런데 아주 남루한 천막집에 살아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자, 잠언 17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지만 뭐예요? 화목하다. 관계가 좋은 거예요. 관계가 좋은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기쁨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기쁨은 관계에서 와요.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기쁠 수 있다. 근데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안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관계가 다 틀어진 거예요. 다툴고 맨날 거기서 으르렁거리고 그러니 냉장고에는 먹을 게 가득한데 하나도 안 기쁜 겁니다. 근데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간장 한번 찍어 먹을 뿐인데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화목한 거예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기쁨은 관계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핵심이 어디서 오는가? 그게 바로 관용이에요. 관용. 이 빌립보서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두 명의 여성 지도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두 명의 자매 이름을 언급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는 말은 유오디아하고 순두계하고 지금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죠.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누구냐? 몰라요. 오늘 본문에 정보가 별로 없어요. 다만 추측하는 것은 바울이 말미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 안에 꽤 주축, 꽤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여성 지도자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빌립보 교회는 태초가 루디아로부터 시작했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시작이 여성 리더십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랑 조금 다르게 우리 자매님들이 좀 드셌을지도 몰라요. 제 표현이 드세다는 거고 굉장히 여성분들의 어떤 그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을 거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오디아 자매, 순두계 자매도 그 한 축에서 같이 한 리더십으로 그렇게 활발하게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들이었는데 뭔가 이 둘 사이에서 이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두 사람이 좀 화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풀 거냐를 염두에 두면서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두 사람에게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관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에피에이케스. 관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친절하라, 포용해라, 덮어주어라, 용납해주어라, 너그럽게 대해주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위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형제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믿음이죠. 형제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관용입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면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여러 팁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인간의 어떤 관계를 좋게 하는 팁이나 기술이나 방법이나 근데 이 모든 것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 이 관용이 없으면 관계는 좋아지지 없습니다. 아내와 저와의 관계 안에 관용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막 기술만 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돼요.
모든 기술이든 방법이든 팁이든 결국은 그 저변에 인간관계 안에는 제가 제 아들과 제 딸과의 관계 안에서 관용이 깔리지 않으면 어렵죠.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쉬운 말이군요. 쉬운 말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참으로 사랑은 상대방의 많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관용을 해라. 알겠어요. 이것이 내가 항상 기뻐하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알겠어요. 근데 이게 관용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관용할 거야. 그런다고 관용이 됩니까? 그게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용을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냅둬야 될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셔야 돼요. 4절에서 기뻐해라, 5절에서 관용을 얘기하고 6절에서 기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 문맥 안 보고 6절, 7절만 딱 떼서 보면 그냥 기도에 대한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에 대한 어떤 격려의 말씀으로만 느껴져요. 그런데 앞에 뒤에 보면 왜 기도하라고 했는가? 관계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풀 때 뭐냐면 관용인데, 이 관용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관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제가 아내한테 너그럽게 못 나가고요, 제 아내는 저한테 너그럽게 못 대해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죠. 근데 마음과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만 하게 되면 절대 관용 안 나옵니다. 마치 혈관이 좁아지듯이 내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쫙 옹졸해지고 좁아져 갖고 막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꼬라지만 나오는 거예요. 화만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아들을, 그래, 우리 아들이 그래도 참 힘들었겠다. 아들이 그래도 지 딴에는 그래도 해보려고 했겠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전에는 막 좁았는데 용서 못하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으로 풀어주시는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런 생각들이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저만 읽는 건가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하나님이 이런 좋은 생각들, 선한 생각들, 아름다운 생각들, 귀한 생각들을 계속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생각이에요. 근데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은 모든 것은 사망과 음침함과 분열과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참되고 기리고 덕을 세우고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자꾸 그런 생각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내를 네가 이해해 줘야지. 예, 주님,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아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으면 나도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 좁았던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관계가 다시 풀어지는 거예요. 이 관용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것은 절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흘러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런데 그 기쁨의 열쇠는 관용으로부터 한다. 관용은 내 생각으로 안 되니 기도해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참되고 거룩하고 경건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을 만하며 기를 만하며 덕스러운 것들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관계가 회복이 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시기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할 때 주님이 뭘 붙잡아 주기를 원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이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좁아져 있었어요. 내가 이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내 생각이 좁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셨던 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찢으셨던 살에 내가 동참할 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주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죠. 생각의 지경, 마음의 지경. 그러면서 내 안에 좀 너그러워지는 에피에이 캐스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내 아내한테도 잘못했구나. 나도 우리 아들한테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가면서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 다시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성찬의 시기에 제대로 참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식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므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얻는 귀하고 복된 예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